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 못 바자패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제목은 교회입니다. 우리 다 함께 교회 많이 묵상해 보셨으리라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에게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는 우리 설날 명절을 맞이하였고 오늘은 거룩한 주일,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모든 심령들 심신이 피곤하고 지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이 시간 위로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심신이 이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치유받게 하옵시고 말씀으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어떠한 것인가를 새롭게 깨닫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설 명절 보내고 오늘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참 잘하셨습니다 라고 우리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고 또한 우리 명절을 맞이해서 다들 세뱃돈을 많이 받으셨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그 세뱃돈 받을 때는 좋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 후에 관리를 또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뱃돈 잘 관리해서 잘 사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 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인데, 교회는 어떠한 곳일까라고 했을 때 각자가 생각하는 것들이 다 다르리라 봅니다. 교회는 이러한 곳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다. 또 다른 사람은 저렇게 생각한다. 생각하는 게 다 다를 겁니다. 먼저 우리가 숙제를 냈는데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믿지 아니한 사람이 교회에 나왔을 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 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교회는 참 좋은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교회는 뭔가 모르게 내 마음의 치유가 되는 곳이다. 교회는 내가 가고 싶었던 곳이다. 교회는 언젠가 한번 가볼 만한 곳이다.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정말 잘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처음으로 또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더더욱 주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 생활 잘 하셔서 우리 모두가 어딜 가야 된다? 교회는 왜 다닌다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왜 다니십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천국 가셔야죠. 교회는 다녀도 천국 못 가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 또한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누구를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야만이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속에 주님 앞에 나온 귀한 믿음의 심령들께서는 이 자리에 나왔다는 자체가 일단은 예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었다는 것이고, 세상만 바라보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정말 귀하신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귀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잘 믿으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우리 모두 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교회는 세상 심판의 기준이요 잣대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세상 심판의 기준이요 잣대이다. 제가 늘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다닌 사람이 행동 거지가 올바르지 못했을 때 나쁜 말을 한다거나 나쁜 행동을 한다거나 또한 좋지 못한 말을 했을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말 하면 되냐고.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면 되느냐고.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면 되느냐고 그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모든 삶의 기준, 잣대의 기준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게 기준을 두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안 다니는 사람이 더 잘 안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오히려 더 몰라. 더 나쁜 말 많이 하고 더 나쁜 생각 많이 하고 더 나쁜 행동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아니한 사람이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런 말 하면 어떻게 되냐고, 행동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을 질타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교회는 세상 심판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내가 집에 돌아갔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친인척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몸 조심도 잘 내야 되고 말도 잘 내야 되고,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좋은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친인척들이 모였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소리를 듣지 못하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교회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세상의 심판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가 교회에서 잘 못하게 되면 우리 건속들 다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곧바로 뉴스에 떠오릅니다. 어느 교회 누가 하면서 어느 교회 목사가 어떻게 됐다 하면서 교회 그 뉴스를 바라보면 절이 그리고 또 천주교가 뭔가 잘못했다는 것을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가 뭔가 잘못했다면 곧바로 떠오릅니다. 왜 그럴까? 타 종교는 잘못을 해도 그냥 무마시켜버리고 뉴스에 안 나오는데, 근데 교회가 잘못했다 하면 곧바로 뉴스에 오릅니다. 그 이유가 뭘까? 라고 했을 때 바로 저겁니다. 교회는 세상의 심판의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행동 거지가 어느 누구보다도 바람직하고 정직하고 진실되고 깨끗해야 된다는 사실 아셨죠? 그러면 그러한 삶으로 살아간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 다가 주위 사람들 그럼 그렇지 교회 다니는 사람 저렇게 살아야 돼 하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7,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만은 그때도 교회는 참 그래도 깨끗한 곳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 90년대 넘어서서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해서 2000년대 넘어서면서 교회가 사양길로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교회가 오히려 도마 위에 오른 생선처럼 어떻습니까? 이제 도마 위에 오른 생선은 어떻습니까? 팔 잡은 사람이 어떻게 자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도마 위에 얹어놓고 생선 자르듯이 교회를 자르기 시작할 겁니다. 교회를 비판한다는 것이죠.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내가 교회 다닌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제대로 우리가 잘 간파하시고 믿음 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못하면 우리 욕 먹습니다. 욕 먹으면 안 되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욕 먹으면 하나님 얼굴 먹칠랍니다.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행동 거지 잘못했을 때 저놈 자식 누구 집안 새끼냐 하면서 그렇게 욕을 합니다. 누구 집안 새끼냐라고 했을 때 그 집 부모를 욕하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잘못하게 되면 진림교회 목사가 욕을 얻어먹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얼굴 먹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행동 거지 그리고 또한 말 한마디 하는 것 또한
주위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고 또한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었을 때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는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교회는 이렇습니다. 세상 심판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말씀을 바라보면 이사야 선지자, 그래서 가장 긴 장을 갖고 있는 66장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세상에 대해서 그 어떤 희망이나 기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세상을 바라보니까 기가 차고 매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기대할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때도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느냐,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이렇게 말하면 심판이 두려워서라도 뭔가 달라지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한 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선포한다 할지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 이렇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전하면은 이렇게 하면 심판이 두려워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달라지겠지라고 했는데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사야 선지자가 잘못되었을까? 오늘 또한 이 청길용 목사가 이 자리에 서서 우리 믿음의 것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 믿음의 심령들이 한결같이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성숙하고 뭔가 달라지겠지라고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바라보면 변화된 것,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보시길 바랍니다. 변화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사람은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진짜 이건 고집병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좀처럼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자체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사람들마다 어느 누구든지 참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변화될 것 같았는데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그렇습니다. 나는 그럼 얼마만큼 변화되었을까?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자는 것이죠. 제가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라고 했는데,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보니까 변화된 것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옛날 성질 성깔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고집불통인 것이죠. 이거 어느 누구든지 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아까 기도 가운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우리가 이 시간 은혜의 자리가 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내 마음의 문을 먼저 활짝 열고 우리가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만 곧이곧대로 말했을 뿐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근데 모든 선지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늘 외쳤지만, 그리고 또한 세상을 향해서 외친 말씀이 뭐냐? 결론은 뭐냐? 망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도 망합니다. 아셨죠? 아니, 언제 망하냐는 것이죠. 근데 망한다고 구약시대 때부터도 말했지만 아직도 이 세상은 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가 망한다는 것이죠.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종말이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종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식구들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을, 또한 기상이변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어느 나라에는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폭설이 내렸다. 중국도 엄청나게 많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본 그 모습 보게 됩니다. 또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먹을 것이 없어서 땅이 갈라지고 해서 또 화산 폭발 일어나고 한 그 모습 보면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살 곳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망한다는 겁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일어나는 천재지변을 바라봐서도 지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 볼 때 2050년도, 2070년도 되면 한반도도 물에 잠긴다. 그런 것을 또 많이 학자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한반도가 물에 잠기면 어떻게 될까? 일본은 벌써 서서히 잠겨들고 있다,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인도에서는 어떻습니까? 대서양 보니까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한 마을이 다 바다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미니 모습도 보셨는지 모르지만 한 마을이 그냥 스르르 하면서 빨려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한 마을이 전체가 폭삭 바다에 빠진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현상들이 이제 가면 갈수록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선지자가 구약 성경에서 말씀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 세상은 망한다라고 외쳤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세상은 점점점 망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세상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도 세상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망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바라봤을 때 그렇게 망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의 장소로 보신다면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습니까? 어느 누구든지 이미 버림받은 장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버림받은 장소. 그 자체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대해서 그 어떤 기대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 이미 세상을 심판해 버리셨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셨다는 것을 볼 때 우리 믿음으로서 이미 세상은 버림을 받았다는 것은 어디서 알 수가 있을까? 우리 믿음으로서 세상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가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세상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상태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에덴 동산은 정말 사람이 살기에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갖췄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피조물인 우리를,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게 바로 우리 이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상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심판이 대상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밖으로 쫓겨난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절대로 희망이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열심히 살면은 희망이 있을 것이다, 잘 살 것이다 하고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있는데,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 희망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 희망도 잠시 잠깐뿐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또 사람들의 노력과 열심을 통해서 세상이 윤리와 도덕적으로 뭔가 가득 차면서 살기 좋은 땅으로 한번 변해간다고 할지라도 세상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땅입니다. 이미 버림받은 땅.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버림받은 땅에 뭔가 기대를 걸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버림받은 이 세상.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뭔가 기대를 갖고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길영 목사님은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갖지 말란 말인가? 기대를 갖지 말란 말인가? 포기하란 말인가? 그렇게 들리죠. 맞는 말씀입니다. 세상 포기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소망 가져봤자 우리들 살아가는 거 한평생뿐이고 그 말씀인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볼 때 이미 우리 믿음의 것들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 세상에선 절대로 희망이라는 것이 없는 것인데 이미 버림받은 땅이라는 것이죠. 살기 좋은 땅으로 변해간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이미 버림받은 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나아지기를 바라면서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법이 있습니다. 헌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헌법의 기준에서 어떤 살아가는 그 모습 보게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마다 법의 보호를 받기를 원한다면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제재를 받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얽매인 그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을 지킨다고 해서 이 세상이 뭐 조금이나 다를 바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가면 갈수록 더욱더 윤리와 도덕은 바닥을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또 많아지고, 그리고 또한 교회가 많이 세워진다면 이 세상이 달라질 것 같습니까?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교회가 세워진다면, 예전에는 7, 80년대 다방이 오히려 더 많았었는데 그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점점 더 많이 세워지다 보니까 오히려 그때 당시 하신 분들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다방보다 교회가 더 많이 세워졌다. 오히려 다방보다 교회가 더 많이 세워졌다.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뭡니까? 교회는 세워지지 않아요. 카페가 더 많이 세워진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교회가 많이 세워졌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면 갈수록 세상이 더욱더 바람직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그런 삶이 세워져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환상 속에 빠져 있다,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가 많이 세워지면 뭔가 세상이 달라질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들의 착각이고 환상이다,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못한 것이 하나의 환상일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미 버림받은 이 세상인 겁니다.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세상의 심판을 말하고 이사야서를 마치면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이미 버림받은 땅, 망할 땅이다. 망한 곳이다. 그런 것을 말하면서 이제는 이 세상은 망하고 이제 영원한 그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하나님이 버린 세상에 미련과 기대를 두지 말고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모든 기대와 희망을 걸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믿음의 것들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 세상에 우리가 미련과 기대를 두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에 우리가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살아가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살아가자라고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얽매여서 살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참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날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땅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새 하늘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하늘이 아닌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에게 날마다 주위 환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못 느낄 뿐이라는 것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뭐 똑같이 하루 자고 나니까 하루 24시간이 시작되고 사는 게 그것이지 뭐 하고 그렇게 보게 되는데, 근데 아니란 겁니다. 우리에게는 날마다 새로운 것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렇습니다. 즉 망할 땅에서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을 우리가 기대하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이 망할 땅에서 우리가 발버둥 치면서 살아봤자 아둥바둥, 우리나라에서 또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고 싶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 부자 따라갈 수 없습니다. 부자는 부자로 살 수밖에 없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그 모습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빈부격차가 이미 너무나 격차가 심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고 싶어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부자가 될 수가 없는 세상이 오늘 이 시대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몰라, 아버지가 우리 부모님이 갖고 있던 재산이 어떻습니까? 땅이 그냥 갑자기 금덩어리가 되어서 금땅이 되어서 졸부가 된 그런 자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부자가 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부자 되기가 참 힘들어요. 돈 모아서 뒷걸 모아서 태산이다 모아보세요. 부자는 더 많아지지, 가난한 사람이 아무리 모아도 부자들이 껌값이나 불과한 그런 돈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것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버린 세상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버리셨습니다. 우리 또한 함께 이 세상을 버리고 또한 예수님이 떠난 세상을 하나님께 떠나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참 어떻게 보면은 세상 포기한 것이나 다를 바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이 세상을 버렸습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을 버려야 됩니다. 어차피 죽을 때는 이 세상 다 버리고 공수래 공수고 인생,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이 세상을 버릴 준비가 하나 둘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아니 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가지치기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떠난 세상 우리 또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영원토록 살 사람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린 세상 우리 함께 버리시고 예수님이 떠난 이 세상 함께 떠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 세상에 영원토록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사는 우리들이 해야 할 자세인 겁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가 세상을 망할 장소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땅을 망할 장소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산다는 겁니다. 내 꿈과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이 세상에 뭔가 잘 되기를 바라며 교회 다닌 그런 성도들이 참 많이, 성도가 아니죠. 신자도 아닙니다. 교인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더라도 이 시간에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천국 가셔야죠. 천국 가려면은
어떻게 가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돈 많이 있어서 천국 못 가요. 돈 지금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쇠가 빠지게 돈을 벌어 왔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천국 가느냐? 아니요, 천국 못 가요. 내가 또 주위 사람들 많이 돕고 착한 일, 선을 베풀고 어려운 사람 구제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천국 가느냐? 못 가요, 우리 믿음들. 천국은 또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갈 수가 있는 것인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들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세상 그 무엇으로 우리가 천국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을 때는 진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고인이 되었지만 고순례 권사님을 이제 인정을 맛보면서 어떻습니까? 권사님이 제 손을 꽉 붙잡았습니다. 그때 한 말씀이, 권사님, 하늘문이 열리십니까? 하늘문이 열리시면 제 손 놓고 이제 가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 전에 꽉 붙잡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손을 꽉 잡고 있더니, 하늘문이 열리시면 이제 손 놓고 더 좋은 곳에 가세요 했더니 손을 쫙 듭니다. 사람이 죽을 때는 모든 걸 다 놓고 갑니다. 그러면서 흐뭇한 미소를, 저 혼자 봤으면 거짓말이라고 하겠죠. 근데 옆에 있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을 쫙 놓고 흐뭇한 미소로 이 세상을 떠나더라고요. 우리 연로하신 분들 세상 떠날 때 그렇게 떠나셔야 돼요. 하늘문이 열리십니까? 천국이 보이세요? 라고 했더니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손을 쫙 놓고, 그때 저도 참 제 마음도 뭔가 모르게 찌릿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세상, 우리가 하나님이 버린 세상 어차피 다 버리고 떠나야 됩니다. 아무것도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떠난 세상, 우리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것 가지고 우리가 어느 누구라도 이 세상 것 가지고 저 영원한 세계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 영원한 세계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두 길밖에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밖에 없다는 것이죠.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내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 모두 다가 천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잘 믿다가 천국 가셔야 되는데 지옥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교회 열심히 다녔다 할지라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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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대. 교회 다녔다 해도 교회 천국 못 간대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신앙생활 진짜 잘해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내가 이 자리에 왜 나왔느냐, 천국 가기 위해서 나왔다면 천국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드려야 되지, 이 세상 복 받으려고 나온 것은 그건 타 종교에 가도 얼마든지 그런 소리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려면 오직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이 나의 목적이 되고 예수님만이 나의 기대가 되고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었을 때에 그 심령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나올 때는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바라보지 마시고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예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끝까지 바라보시면서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야 우리 모두가 저 영원한 나라에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곳에는, 영원한 나라는, 그 천국은 아픔, 괴로움, 시련, 환난, 풍파, 걱정, 근심 이런 것도 없습니다. 오직 기쁨, 즐거움과 누림밖에 없습니다. 행복함과 재미와 즐거움밖에 없는 것이 천국의 세계인 겁니다. 그 천국의 세계는 하룻밤 자고 나면 새로운 날이 펼쳐진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날이 천국의 세계인 겁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또한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의 소망을 갖고 나오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오셔야만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든지 내가 구원받아서 저 영원한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망한다고 해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상 그 망하는 곳에서 나를 구해내실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망할 세상에서 구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구출은 마지막 때에 가서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죠.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과 가사 내용을 보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실컷 웃으면서 어떻습니까? 눈물 나도록 막 웃은 적이 있습니다. 하하호 하면서 너무나 좋아서 막 배꼽 잡고 웃는 그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떻습니까? 세상에 천국이 따로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겁니다. 천국이 따로 없다는 것은 우리가 그때 잠시 잠깐 기쁨을 누려봤습니다. 그러면 그 기쁨의 세계를 우리가 맛보았다면 그 천국에 가셔야죠. 이 세상 사는 것도 우리들의 삶의 모습 보니까 우리들의 연수는 70이요, 강강한 80이라 80 이상 사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답니다.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그리고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을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기쁨으로 사는 그 영원한 세계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가는 그 삶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천국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너희 심령에 이미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내가 꾸며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것은 곧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이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이 힘들어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오직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것은 이미 이 세상에서부터 세상을 떠난 자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인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몸담고 살지만 이 세상을 떠난 그 마음 자세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난 자로 산다는 것이 우리가 산속으로 들어가서 이 세상과 이별하면서 산속에 파묻혀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겁니다. 몸을 세상에서 빼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세상을 떠난 자로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아셨죠? 내 마음이 천국을 향해서 소망을 갖고 있어야 되지, 내 마음이 세상을 떠난 자, 아셨습니까? 이 세상을 떠난 자로 그렇게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을 때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내 모든 것 다 내려놨다. 모든 것 다 내려놨다 하는 겁니다. 이제 마음 비웠다. 그렇게 표현한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권속도 이 세상 살다 보니까 마음에 얽히고 섞인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비웠다. 마음 비웠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제 세상 모든 것 다 이제 내려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살아보세요. 마음 비운 자리에 또 세상 것이 가득 차 있지. 이런 모습 볼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로 그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을 갖고 있었던 이 마음을 이제 다 세상을 떠난 자로 사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 그렇게 되면 돈을 벌어도 돈 때문에 즐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내가 사회에서 승진하고 출세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든든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든든한 마음이 되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자꾸만 세상에 뭔가 내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출세하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벌면 다들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든든함을 느껴야 됩니다. 그 든든함을 느낄 때 이것을 든든함을 느끼는 삶을 우리가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냐면은 예배를 드릴 때와 안 드렸을 때의 그 차이점, 내 마음을 보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예배를 드렸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날은 뭔가 모르게 듬직하고 든든하고 편안해. 근데 예배를 빠졌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지 않고 빠졌을 때 내 마음은 어떠하다? 불안해. 그게 바로 천국과 지옥의 차이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이죠. 근데 예배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다 보니까 뭐 그렇게 사나 이렇게 사나 똑같네. 이미 무뎌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물 건너간 상태. 그러나 우리 믿음이 어떤 물 건너간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이 든든하고 듬직하다, 든든한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이미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마음이 든든해졌다는 것이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맛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은 기대를 걸 만한 곳이 못 된다는 것은 늘 예배 시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기대를 걸고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이 또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러이러한 원리로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망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그들이 바로 우리가 교회에서 이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교회는
세상은 결론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바라보니까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가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우리 믿음으로서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를 먼저 내세웁니다. 7교회를 내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7교회, 세상의 모든 교회의 롤 모델을 7교회를 통해서 압축시켜 놨습니다. 7교회에 대해서 또 이제 강론에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 7교회에 대해서 오늘날 현실의 그 교회를 다 비추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7교회에 다 집약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습니다. 2교회만 칭찬받지 5교회는 다 책망받아요. 그러면 뭐입니까? 5대2입니다. 5대2가 아니고 5교회가 책망받고 2교회만 칭찬받는 겁니다. 모든 교회가 다 칭찬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칭찬 다 받지 못합니다. 결론은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에 책망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그래서 책망받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교회는 명절이다 해서 수요, 금요, 새벽 예배 다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신림교회, 그러면 우리 신림교회는 모든 금요, 수요, 그 기도에 다 있고, 또한 새벽 예배 다 있고, 모든 오전, 오후 예배 다 있고, 주일학교 예배 다 있습니다. 다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다닌 내가 어떤 마음 중심으로 사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다른 교회가 그렇게 안 들으니까, 저 교회 다 망할 교회네. 책망받을 짓이야.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는데, 모이기를 오히려 패하는 그 교회를 바라보면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 중심에 선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7교회를 왜 내세웠냐는 것이죠. 7교회를 내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오늘날 이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교회를 집약시켜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책망받을 교회는 5교회입니다. 그리고 칭찬받을 교회는 2교회밖에 없다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50교회가 책망받으면 20교회는 칭찬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우리 믿음으로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니까. 우리 신림교회는 말씀 중심에 바로 선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짜 칭찬받는 교회로 거듭나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속에 있는 우리들이 그 말씀 중심에 선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겠죠. 그리고 칭찬받는 교회를 바라보니까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이 신앙을 보게 됩니다. 그 신앙을 통해서 그 교회가 칭찬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제대로 잘해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있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심판 기준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교회가 세상 심판의 기준이 된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또한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판의 기준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행동 거지를 잘 해야 된다. 말 한마디 하더라도 참 이쁜 말을 해야 된다. 아셨죠? 그리고 어떤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야, 너를 보니까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너를 보니까 나도 천국 가고 싶다. 너를 보니까 나도 교회 다니면서 저 영원한 천국에 가고 싶다. 너를 보니까 예수님 믿고 싶어. 그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친인척들에게 통해서 그 소리를 듣는 신령들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내가 교회에 다닌 목적이 천국 가기 위한 것이라면 천국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천국만 바라보는 심령들은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느냐?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만이, 예수님을 영접한 자만이,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 말씀 따라 순종한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더라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천국 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그 심판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 잊지 말게 하옵소서. 잣대의 기준, 법의 기준, 윤리 도덕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 그러면 그 교회에 다니는 내가 먼저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자답게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아버지 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이요 기쁨이 된 귀한 믿음의 심령들마다 마음의 소원 다 이루어주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소원 성취하며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버지 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